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사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놀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나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그 말이요 하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네, 전도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간이 가진 연약한 모습 중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연약하다고 생각하는 저의 모습 중에 하나는 차별입니다. 형제자매가 있으신 성도님들께서는 아마 경험을 해보셨을 것인데 차별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마음 아픈 일인지 말입니다. 저도 삼형제 집안에서 자라서 알게 모르게 그런 차별을 많이 받으면서 자랐는데요. 공부 잘하는 형제가 있으면 공부 못하는 형제가 있고, 성격이 좋은 형제가 있으면 성격이 좋지 않은 형제가 있으며, 잘생기고 예쁜 형제가 있으면은 못생긴 사람도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 차별을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가 차별을 당했을 때 성도님들은 어떤 마음이 드시는지요? 내가 그렇게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이 아닌데 라는 자기 부정이 생기기도 하고, 너는 얼마나 잘났길래 그러냐라는 분노와 미움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우리는 차별이 나쁜 것을 알고 있지만 사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차별의 마음을 품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누구네 목장은 저렇더라, 저 집사님은 생각이 잘못되었네 라는 것들과 같이 내 기준과 다르다면 혹은 속으로 겉으로 판단하곤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차별이 아닌 하나된 공동체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큐티 본문에 로마 군대의 백부장 고넬료가 나옵니다. 그는 경건한 이방인이었으며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 베드로와 고넬료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죠.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사귀거나 혹은 그 이방인의 집에 가는 것을 엄격하게 금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환상 속에서 베드로에게 깨닫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 하지 말라라는 것을 베드로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베드로는 당장 고넬료의 집으로 가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34절부터 43절까지 베드로는 이렇게 설교합니다. 베드로의 설교의 처음 시작의 베드로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베드로는 자신이 이 자리에 선 것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먼저 고백하고, 그리고 곧바로 예수님의 사역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38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행하시고 사람들을 섬기셨는지 선포하시며, 오늘 본문인 39절부터 41절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이 당시 많은 유대인들과 많은 이방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들에게 확실한 그들과의 차이점의 한 가지를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죠. 그것은 나는 그분이 부활하신 것을 보았고
그분과 함께 음식을 먹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이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음식을 먹었고 부활하신 그를 보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도 눈으로 본 것은 절대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차를 주차해 놨을 때 누가 내 차를 긁고 갔는데 내 차를 긁고 간 그 차가 내 옆에 주차되어 있는 차인지 아니면 내 옆에 주차되었던 차가 빠져나가면서 내 차를 긁고 나갔는지 블랙박스가 없다면 알 수 없는 것처럼 차에는 보통 블랙박스가 있고 그리고 그 블랙박스의 눈을 통해서 어떤 차가 내 차를 긁고 갔는지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눈에 보이는 것이 매우 중요할 때가 있으며 눈에 보이는 것을 부정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베드로가 얘기한 것은 자신이 제자들과 함께 눈으로 본 예수님의 부활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 명백한 사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42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눈으로 부정할 수 없었던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두 가지 사명을 명령하십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선포하라라는 것이고, 둘째는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의 재판장 되심을 증언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본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하신 이 명령을 목숨을 걸고 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것이 베드로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복음을 믿는 자마다 죄사함을 강하게 선포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 설교를 하자 44절을 보니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베드로가 아직 말을 마치기도 전에 말씀을 듣던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는 이방 세계의 오순절 사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이방인들에게 오순절 성림 강림과 같은 사건이 일어난 것이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 일을 통해 나중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입니다. 드디어 유대인에게만 왔던 성령이 이방인들에게 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은요, 우리가 봤을 때는 아무런 별 흥미 없는 사건일지 모르겠지만 이 당시 베드로와 함께 갔던 유대인들에게는 엄청난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45절을 보면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 45절을 보면 베드로와 함께한 이 유대인 신자들이 놀랐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당시 이들이 가졌던 착각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방인은 절대 성령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에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시고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한 성령을 부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령을 받은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방언을 하고 세례받기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의 성경 본문은요, 우리에게 주는 명확한 메시지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종종 교회 생활을 하면서 혹은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교회 안에서 차별을 느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나는 덜 사랑받는 것 같고 나는 소외받는 적이 꼭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꼭 들 때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목장의 목자님이 다른 사람만 챙기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우리 목장이 다른 목장보다 부족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저 역시 청소년부 사역을 하면서 때로는 청소년부가 교회 안에서 덜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 같아 서운했던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 일인데요. 여름 사역이 마치고 성도님들께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이 이렇게 여름 사역을 잘 했다라는 것을 성도님들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잘 마쳤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영상을 열심히 만들어서 틀려고 했는데 하필이면 청년부 여름 사역과 사역 날짜가 겹치게 되어 청년부 여름 사역의 영상을 먼저 틀게 되었고 영상의 길이도 청년부와 동일한 것이 아닌 청소년부는 영상을 좀 더 줄여야 하는 것에 좀 마음의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또한
청년부 여름 사역은 지금 교회 홈페이지, 교회 유튜브 채널에 올라가 있는 반면 청소년부의 여름 사역의 영상은 유튜브 채널에서 보지 못하는 것 또한 저는 마음에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왜 교회는 청년부를 우선시할까? 왜 청소년부는 뒷전으로 생각하고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가라는 제 안에서의 계속된 이제 잘못된 생각이 올라오고 있었던 것인데 이런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분명히 교회에서 청소년부를 향한 것은 교회는 분명히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닌데 사람된 저의 생각으로 계속해서 청소년부는 뒷전으로 밀리고 차별을 받고 있다라는 생각을 제가 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말씀은 저의 이런 착각을 산산히 깨부셨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부서를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맡은 것만 너무 중요해 청소년부 외에 다른 것을 다 이방인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차별은 교회가 부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별을 하고 있었구나라는 것이 명확하게 깨달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한 몸, 한 지체, 한 공동체라는 사실이 인정된다면 청소년부 아이들이 청년부에 올라가서 그것을 누릴 것이며 교회는 청소년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장년 성도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분명히 함께 누려야 되는 것이 인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실 베드로가 고넬료를 방문한 것을 제외하고 오늘 우리가 읽는 성경 본문 그 어디에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내용이 더 이상 나오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은 사도 바울이죠. 그런데 이 베드로의 복음 전파는요, 유대인들에게 전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진 사명이라는 것이 성경을 통해 확인이 되었지만 저는 바울이 이방인들을 전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울 그가 먼저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이방인으로 살았던 그가 성령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이방인을 위해 더 힘쓸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방인이었죠. 교회를 다니는 그 누구도 교회에 온 순간부터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긴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깎이고 기도하면서 깎이고 고난으로 깎이는 그 결정체가 지금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이방인이었으면서 이방인을 차별하는 것이 과연 옳을까? 이 시간 함께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차별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요,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차별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성도님들은 차별을 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저 사람은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이방인이며 목장을 벗어나려고 하고 공동체를 멸시하는 사람들이 이방인이라고 차별하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혹은 내 공동체가 나를 차별하고 있다고 생각하시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 그럴 때마다 남을 이방인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방인이었던 나를 돌아봐야 되고, 내가 차별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나 외에 다른 것을 이방인으로 생각하는 죄를 짓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며 차별 없는 공동체로 나가게 하시는데, 우리는 우리가 잘나서 남을 차별하기도 하고 내가 차별받는다라는 착각 속에 빠지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혹시나 마음의 서운함이나 차별의식이 찾아오시는 성도님들께서 계시면 이렇게 믿음으로 함께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한 몸이고 한 지체이고 한 공동체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성령을 부어주신다라는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함을 통해서 이것이 인정되어 차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닌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고 담임 목사님께서 축도하심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다니면서 왜 그렇게 차별을 하면서 살아가고 내가 차별을 받는 것 같아서 억울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주님은 차별이 없으신 분이시고 누구에게나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우리가 너무나 연약해서 우리가 너무나 죄인이라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차별하며 우리가 남들을 이방인이라고 생각하여서 내가 옳다, 내가 유대인이다라는 그 마음속에 있는 나만의 자신감을 통하여서 내가 차별받고 있다라는 착각에 빠질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차별이 없으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겪는 이 모든 순간순간의 은혜들은 결국 동일하게 부어지며 결국엔 동일하게 우리가 경험할 것을 믿습니다. 주님, 누군가는 고요의 공동체 안에서 차별으로 인해 상처받았을 것이며 누군가는 남을 차별하는 것을 통하여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기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말씀을 통해 이제는 깨달으오니 모두에게 동일하게 부어주시는 그 성령님의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인정하고 차별하지 않고 차별받는다 생각하지 않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공평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임을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가기가 힘드오니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셔서 오늘 시작하는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찬양하며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주님만 바라길 간절히 원하오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오늘도 그 누구에게도 차별하지 않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닮아가 날마다 우리의 차별하는 죄를 바라보며 마침내는 성령 하나님처럼 차별하지 아니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서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종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